샬롬 안디오키즈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정말 우리에게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봄꽃도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할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피어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4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진찰과 진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이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 진찰을 받아라.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이것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당신은 이제 부정하니까 마을로 돌아가지 못해요. 격리를 해야 합니다. 또 보았을 때 이것은 악성 피부병이 아니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진단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다 나은 것처럼 보였을 때 다시 누구에게 찾아가야 됐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했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몸을 다시 확인해주고 당신의 몸은 다 나았네요. 당신은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도 괜찮아요. 라고 진단을 해주면 그때야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목사님이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성 피부병이 생긴 사람이 격리를 하고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진단해주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냐면요.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너희가 머물고 있는 공간도 깨끗하게 해야 돼. 너희가 살고 있는 집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부정한 곳에 머물고 있는 몸은 함께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곳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우리들도 그 환경처럼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요. 바로 곰팡이의 이야기예요. 친구들, 곰팡이가 뭔지 아나요? 이 곰팡이는 습하거나 햇빛이 없는 곳에서 번식하는 세균 같은 것을 의미해요. 곰팡이는 우리의 몸에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면 반드시 그것들을 없애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사장이 집을 관찰해 보았더니 집에 있는 게 붉은색이나 푸른색 곰팡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부정합니다라고 선언할 거래요. 그래서 곰팡이가 핀 벽돌들은 빼내서 버려야 되고 벽에 있는 곰팡이들은 모두 긁어가지고 버려야만 한대요. 이렇게 곰팡이가 난 벽돌을 버리고 곰팡이가 난 벽을 다 긁어냈는데 나중에 또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 집을 아예 부숴버려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우리는 결코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집이 크고 넓어도 곰팡이가 있어서 부정의 집은 아까워하지 말고 다 부셔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곳에서 사는 사람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서 살면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집을 부수더라도 정결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친구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게 하는 내 주변에 있는 죄의 유혹들을 모두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곰팡이가 있는 집에 살면 우리의 몸의 건강이 해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유혹들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핸드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게임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공부도 하지 않고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핸드폰, 이 게임이 곰팡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곰팡이가 난 벽돌을 버려야 되고 곰팡이를 다 긁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만드는 핸드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이 핸드폰과 게임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부모님께 드리더라도 게임을 다 지우고 게임기를 다 버리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유튜브를 매일같이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서 자꾸만 유튜브가 보고 싶다면, 그래서 공부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 묵상도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유튜브 앱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지 않으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 마치 곰팡이가 핀 벽돌을 빼내서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들을 치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라.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치워 놓아라. 다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럴 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디오키즈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공간에는 혹시 곰팡이가 핀 벽돌은 없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곰팡이가 핀 벽돌은 없나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잘라내고 믿음으로 치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그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 때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시면서 이 시대를,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곰팡이가 핀다면 그 집은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 돌은 빼서 버리고,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집을 부수더라도 너희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또 우리 주변 환경에는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죄가 생기도록 하는 곰팡이가 핀 벽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이 너무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또 유튜브를 보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이것들이 곰팡이가 핀 벽돌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곰팡이가 핀 벽돌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안디오키즈 친구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오키즈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혹시 곰팡이가 핀 벽돌이 없는지 잘 둘러보고 곰팡이가 핀 벽돌이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만나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